어,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명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그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이 안 되겠지만 뛰어난 명화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화의 무대가 1940년대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의 나치가 싸웠던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의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나치를 대항하는 저항군 중에 저항군을 그 지휘했던 중심에 로베레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 제노바 항구에 들어오다가 입항을 하다가 사살됩니다. 사살되고 이 사실을 독일 군대가 감춰요. 감추고 대신에 가짜 로베로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가짜 로베로 장군을. 그 저항군들이 그 당시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던 저항군들의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는데,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스파이예요. 그들에게 정보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가짜 로베레 장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짜 로베레 장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로 알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베레 장군으로 죽어요. 나중엔 나는 가짜입니다 이러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거기에서 총살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잡혀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억울한가 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 독일군을 향해서 저항운동을 해봤던 한 적도 없고 그들과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장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들이 잡혀올 때 같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 거기에.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소리 칠 때에 그때 이 가짜 로베레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조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네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네가 죽을 죄라는 거예요. 조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치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가 네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일화가 됩니다. 명언으로 남게 되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뭐를 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시딤이라고 하는 곳 지명이에요. 지명 동네인데 그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보면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와는 위상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막을 도는 사막 민족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큐티하고 있나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그럼 민수기에 보면 이미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것 봐라,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국제 정세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다크호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면에 이러한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좀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뭔가 되나 보다. 우리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나라를 세우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뭔가 꿈에 베풀어 있던 거예요. 꿈에 베풀어 있었어요.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고,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던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기 시작했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집단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 한두 명이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고 단순히 그들과 더불어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더 큰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거죠. 2절 3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서 일단 관계를 맺었어요. 친해졌어요. 그죠?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너 한번 놀러 와 볼래? 그런 거예요. 그죠? 요즘 뭐 이런 대로 오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보니까 그것이 바알부올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된 거예요. 놀러 가보니까 여자친구 따라 놀러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 지내니까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가담한지라, 이 말을 먼저 번 성경,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강하죠. 부속이라는 말은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마치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 못하게 끌려가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알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 뭐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그 태양 아래에서 죽여라,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수령들 이렇게 나와요. 수령이라니까 우리는 수령 그러면 우리가 아는 수령은 김일성 수령밖에 없는데, 이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예요.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모든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양을 향하여. 이 얘기는 백주 대낮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 처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목매달아 죽여라, 모든 사람들을. 근데 이것은 왜 이런 하나님의 어쩌면 잔인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왜 그러시는가 하면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개개인이 잘못했으면 개개인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가담한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지도자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 청년회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신목사님과 이지영 장로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못되면 그 일을 책임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은혜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고 그 가운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좀 이상해요. 5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수령들을,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야 아니야 다 죽이지 말고 그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만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을 잘 들었는데 모세가 마음이 약해지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 수령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모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모세의 스텝들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골라서 죄가 있는 사람만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봐주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그 어느 한 군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수령들 가운데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명령 불이행입니다. 명령 불이행이에요. 자, 이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음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가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령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 속에 그냥 숨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얘기도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덮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 내버려 두고 덮어두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나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연병이라고 하는데 연병이라는 게 말이 좀 욕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패스트, 옛날에 흑사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와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요. 막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명령은 수령들을 지도자를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초상집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모여서 울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그 중에 그 젊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에요.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들이 울고 있는데 그 사이로 와요. 자,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여자를 데리고 형제들에게로 왔다 얘기는 결혼 승낙 받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죽고 있어요. 진노 가운데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음한 거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은요 오히려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방 여인의 손을 붙들고 손을 잡고 와요. 사람들 앞에 우리 둘이 결혼할래요? 우리 둘이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와서 둘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줄 알았어요. 죄를 지어도 숨어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는데 떳떳하게 져요. 당당하게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당당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그렇죠. 14절 15절 보면요 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지도자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고스비라는 여인인데 미디안의 한 지도자인 수르의 딸, 거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위 집안의 자제와 그리고 미디안의 고위 집안의 자제가 둘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인 것처럼 와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커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가 더 그렇지 않나요? 죄에 대한 침묵이 엄청난 죄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죄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할 때에 이 나타라는 말은 틱데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그렇죠. 사과에서 배가 열리면 이상한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상이 돼요. 아, 사과 열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짓는 죄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돼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봐주세요. 죄를 짓는 것까지는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쌓여요. 죄가 장성한 즉, 이 얘기는 죄를 그대로 놔둬요, 덮어둬요. 죄를 짓고도 매일매일 그대로 쌓아둬요.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여기에서의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쿠포에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괴물이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짓는 처음 죄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릴 것이다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그대로 놔두어서 죄가 쌓이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괴물처럼 그것이 괴물로 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야에 붙들려서 그냥 장성한 죄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장막을 지나서 유유하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장막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입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걸 제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를 향해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면서 그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8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자손들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간 장막 속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창에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둘이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를 창 하나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그쳤다. 더 이상 병이 번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그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걸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인 거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느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진노했더니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분노를 푸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요.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가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블레셋 쪽에 한 장수가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니네가 우리랑 싸우는데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니네 하나님이 센가 아니면 우리 신이 센가, 우리 둘이 싸워서 결정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났겠죠. 아니 이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러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괴물이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다가 창을 놓고 칼을 놓고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분노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분노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방인 골리앗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겨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데 오늘 너는 죽는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깨버린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다 끝나가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와 더불어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그게 뭐예요? 평화의 언약인 거예요. 평화의 언약은 제사장 언약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평화롭게 평화의 계약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죄를 짓는 두 남녀,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죄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비느하스의 가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과정을 보세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인가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두 사람을 죽였다고요. 죽여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그게 평화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많은 죄악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덮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그 죄인들을 창으로 찔렀지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얻어진 건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그냥 주어지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로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평안은 없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꽤 됐지만 미국에 살 때 워싱턴이라고 미국의 수도에 그 근방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비가 있어요. 우리나라 6.25 한국전 참전비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를 가보면 거기에 쭉 이렇게 그 벽들이 돌로 쳐 있고요.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는 freedom, 자유는 free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지켜낸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적군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피가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것이 평화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비느하스처럼 우리 가운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가 나의 질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으로 찔러야 될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문제는 그대로 놓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찔러야 돼요. 믿음의 창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까지도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저 과정으로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생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죄를 가슴속에 품고 괜찮으려니 살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좀
타협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게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죄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죄의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나스처럼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 시대의 평화의 사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